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아멘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예리한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아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하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아멘. 오스트리아의 여루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마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겐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고 말하면서 희망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더 맞아 보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과 교회 세습 문제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힘든 기형적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IM 선교회 사건까지 연이어 일어나면서 비기독교인들의 기독교를 향한 비난은 물론 교인들 사이에서도 과연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은 있을까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박해 속에서 태어났고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밟으면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는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교회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겪었던 비난과 박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그들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과 질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희들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기독교가 이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개인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원조 기독교의 맛을 찾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즘 매스컴들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비난하는 표현 가운데 광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신도란 미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보면 생각 없이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한 비난 가운데 특히 생각 없는 집단이라는 이 말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생각하는 신앙, 생각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 모습, 원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난히 생각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 한 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핵심이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생각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빈이라는 말입니다. 빈이라는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듯 건성으로 생각해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빈은 깊이 숙고하다, 사색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로기조마이입니다. 이 말 역시 대충 스치듯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숨을 내쉰 다음 깊이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생각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카타만다나는 앞서 말했던 생각하는 수준을 능가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색이나 숙고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카타만다노를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아마 심사숙고라는 말일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1517년 일어난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신앙의 판을 갈아엎은 교회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기독교 교리를 새롭게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왜곡되어 버린 것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 신앙의 원조 맛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리고 원조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개혁의 대상이었던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교회가 대신 맡아 일괄 처리해 줌으로써 생각하는 신앙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는 교인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기도는 오직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단지 고해 성사를 통해 사제들에게 대신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을 대신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만드실 심판대를 통과할 그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가르쳤습니다.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구원 그리고 삶에 대해 말 그대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난 후 며칠 안에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이후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 그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 때 얼굴을 내비치면 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맡길 뿐 자기 스스로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부들은 죄의 용서까지 하나님을 대신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교회가 대리해 주는 신앙 관습을 깨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신앙, 다시 말해 원조 신앙의 맛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부든 교회든 그 어떤 중재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렸습니다. 교회든 목사든 어느 누구도 개인의 신앙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개인을 도울 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핵심 신앙인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 신앙이 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원조의 모습은 버린 채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도 버리려고 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다시 끌어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생각하라, 숙고하라,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에 등록한 다음 교회가 주는 디렉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만 요구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그 원리가 성경이 말하는 원조 신앙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교회 자체가 추구하는 원리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한국 크리스찬들은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흥회 같은 집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성함을 통해 감격했고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소위 묻어가는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에 더 부합하려면 교인들의 신앙을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듯한 신앙의 패키지를 없애야 합니다. 맛에 대한 고민 없이 마치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내려오는 레시피를 가져다 쓰고 식재료를 가져다 쓰는 그런 신앙 역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세미나가 판치고 무슨 선교에 무슨 성경 프로그램이 판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스스로 심각하게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패키지 신앙을 그저 동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그동안 맛있게 받아먹고 자신의 신앙을 맡겨왔던 어떤 특정 교회, 어떤 특정한 선교단체, 어떤 특정한 세미나를 인도했던 한 인물이 타락해서 넘어지면 그에 따른 파장과 그에 따른 피해 때문에 온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국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살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남에게 맡겨진 신앙을 살았기에 이처럼 멘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배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얻은 그 깨달음을 신앙 고백하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쌓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회자 개인이 만든 일방적인 폼이나 교회가 만든 일방적인 분위기에 그저 몸을 맡기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 없는 광신자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가들이 원조 신앙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 붙들었던 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말은 기본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그렇게도 허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진짜 신앙은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자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배기 신앙인들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자신을 불러주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첫걸음은 반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전 가톨릭교회의 모습은 전혀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가톨릭교회는 펄펙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는 자기 반성과 숙고 없는 가톨릭교회는 결국 교황은 죄가 없다는 교황 무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비록 인간이지만 죄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은 흠도 실수도 없는 완전한 그런 존재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흠과 죄가 없는 존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성하고 가장 많이 겸손해야 되는 집단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성하지 않고 가장 겸손하지 않는 집단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상한 논리와 이유를 덧붙여 자기 변명만 해대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교인들 역시 손해보는 일을 당하더라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현재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허물과 부족함을 전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비판당하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교회는 그 비판에 자신을 돌아보고 심사숙고한 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데 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세상을 향해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겸손한 사람,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마지막 원리인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기초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 아래 스스로 깨달아야 참된 믿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내 신앙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깨달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학적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둔갑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 감동이 목회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받은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인간적인 생각과 그날 목회자의 설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일치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감동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여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교우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드러나야 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는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기보다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듣는 교인들 역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설교를 해석해 버린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우상숭배가 될 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과 생각이 나에게 전해지기보다는 실제로는 내 욕망만 더 커지고 내 욕심만 더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기복입니다. 아무리 그 설교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이야기되고 아무리 그 설교 속에서 회개와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말씀 아래 내가 비추어지고 내가 반성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지절거림일 뿐입니다. 아무리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돈을 어떻게 내가 벌었는지에 대한 성찰을 공원 드리는 순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구체적인 성찰 없이 헌금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가 내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임을 안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심사숙고했다면 신천지나 인터코, IM 선교회 같은 단체에 빠져 마치 그 단체가 나의 구원을 대리해 줄 것이라 착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그 단체가 내 자식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의롭고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완전하지 않는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비난과 질책에 대해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며 비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그 과정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은 비판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받아야 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날마다 되뇌이며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더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맹목이 아닌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교만한 권위가 아닌 은혜를 아는 겸손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기본 원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신앙의 원리가 맛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말씀 아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하고 비판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위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EM 교사직분을 맡고 있는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김유숙 집사님의 아들 저스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영숙 집사님 오피스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림, 예진, 하연, 대웅이, 우리 성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월 8일 예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이규일, 정현수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건 장로님, 김영기 장로님, 이현정자 집사, 김철웅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 한국으로 출국하신 우리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 정오에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2월 14일 주일 예배 후에는 설을 맞이해서 설맞이 민속잔치가 마을 대항으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더욱더 찬양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더욱 목소리 높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하고 숙고하고 심사숙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